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고을 임실에는 깊고 고요한 산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산속에는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려 있었다. 이 산속에서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호랑이 신령이었다. 이 호랑이 신령은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수백 년간 임실 마을을 지켜왔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 한 사냥꾼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다. 사냥꾼은 그곳에서 사냥감 대신 원대한 크기의 하얀 호랑이를 만났는데 그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불리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호랑이는 단순한 백호가 아닌 신령의 화신이었다. 호랑이 신령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사냥꾼에게 나타나 말했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이며 이 땅의 전기를 모아 마을을 지켜왔다. 너희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 또한 마을을 수호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탐욕과 분쟁이 가득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사냥꾼은 이 신령의 말을 듣고 깊이 깨우쳐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 후로 임실의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호랑이 신령의 은혜로 마을에는 풍년과 평화가 지속됐다. 세월이 흐르고 임실은 여전히 고유한 전통과 민속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호랑이 신령에게 감사하는 제를 올리며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산이 입구에 작은 사당을 지었다. 이 사당은 호랑이 신령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꾸며졌고 사당 앞에는 큰 호랑이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오늘날 이 전설은 임실 고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자연의 소중함과 신령이 가르쳐준 친절과 공동체 의식을 기리는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 큰 가르침을 준다. 호랑이 신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자연과의 조화, 사람 사이의 배려를 강조하는 뜻깊은 전례가 됐다. 임실의 깊은 산속에서는 여전히 심심하면 호랑이 신령이 환영이 보인다는 이야기도 존재하며 운이 좋다면 하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속삭임이 들린다. 임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까지나 마을을 지키겠다는 호랑이 신령의 약속은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예산이라는 아름다운 고을에 용왕님과 성주신이 서로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다. 예산은 그 비옥한 땅과 푸르른 산수로 유명하여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연의 풍요로움을 믿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매년 봄이면 용왕님과 성주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하였다. 이제 이야기는 그 예산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온 어느 날로 시작된다. 당장 논과 밭은 물이 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았지만 비는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용왕님과 성주신께 직접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장로는 용왕님과 성주신이 계신다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맞닿아 용왕님이 물길을 다스리고 성주신이 땅을 지켜주고 있었다. 장로는 그 앞에 나아가 간절히 예를 올리고 말했다. 존경하는 용왕님과 성주신이시여, 저희 마을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했음을 감히 고소합니다. 물이 말라가는 이 세상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십사 간청드립니다. 용왕님은 장로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리다 결국 이렇게 대답하셨다. 장로여, 마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길의 운행은 하늘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니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성주신과 깊이 상의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성주신 또한 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성주신은 땅을 지키는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 용왕님과 성주신은 결국 두 신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용왕님은 물을 흐르게 하고 성주신은 땅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자연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재앙이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다행히도 예산 마을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깊게 새겼으며 그 후로도 오랫동안 풍족한 수확을 보장받으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각각의 연례 제사에서 용왕님과 성주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예산은 사람과 자연, 신령이 하나 되어 평화롭고 번창하는 고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서산 지역은 백제의 일부로 백제의 많은 장군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 높은 장군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연호였다. 장군 연호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백제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전투에 나섰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지만 항상 고향인 서산을 가장 사랑했다고 한다. 연호 장군은 특히 백제의 왕이 천리안 여세라고 불리던 외적의 중요한 거정과 싸울 때 큰 공을 세웠다. 적군의 대군이 요새 주변에 진집을 치고 있던 중 연호 장군은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의 지휘관 머리를 베니 수많은 적군이 혼란에 빠져 결국 백제군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호 장군은 돌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아무리 의원을 불러보아도 병세는 날로 악화돼만 갔다. 이에 연호 장군은 자신이 아끼던
말에 올라타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있는 서산의 동산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한때 자신이 즐겨 뛰놀던 마을의 작은 연못가 근처의 바위를 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연우 장군은 어린 시절 그 바위 주변에서 평범한 소녀에게 들었던 전설 하나를 떠올렸다. 그 소녀는 마치 그 바위가 생명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했다. 바위는 오래된 용의 형상으로 그 용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했다. 만약 그 용에게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용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연우 장군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백제강토를 지키면서 쌓인 억울함과 보초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용에게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서 백제를 위해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가 끝날 즈음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비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맑고 깨끗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그 비를 용의 눈물이라 불렀다. 이후 기적적으로 연우 장군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전장으로 복귀하여 백제를 지켰다. 그와 함께 서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우암이라 부르며 연우 장군의 전설을 전해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그 바위 근처에 있는 연못에 용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면 용신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또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오늘날도 서산의 사람들은 용우암을 찾아와 보인돌 밑에 있는 작은 연못 옆에서 기도를 드리곤 한다. 그들은 이 장소를 신성시하며 누군가 마음의 진실로 기도를 드리면 용이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며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서산의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이어지며 연우 장군의 전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는 깊고 푸른 용연이라는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연못에 사는 용왕 때문이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용왕은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수호신으로 연못 근처에 고운 빛이 흐르면 용왕이 기뻐하는 징조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연못 앞에서 용왕을 기리는 제사용연제를 열었다. 용연제는 단순한 제사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큰 축제였다. 제사 이틀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연못 근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제단에 올렸다. 연못 주변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제사 당일이 되면 마을의 의원이 연못가에 모셔진 용왕의 석상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기도가 시작되면 마을 처녀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전통적인 노래를 불렀고 청년들은 용왕을 위한 춤을 선보였다. 기도와 노래가 끝난 후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온 이 축제는 단순히 용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을 나누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더욱 애착을 가졌고 그러한 연대감은 자연히 마을의 평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는 어째서인지 용연제 후에도 마을에 풍작과 전염병이 퍼졌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마을 원로들은 연못에 돌고래 문양이 있는 바위를 그들은 이 바위가 용왕에게 신탁을 구하는 장소라고 믿었다. 그 해의 흉작과 전염병이 용왕 입은 무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른 원로들은 사과의 마음을 담아 전통 의식과 함께 용연제를 다시 준비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마을의 흉작과 전염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용왕을 신성한 존재로 두텁게 믿게 되었다. 그 뒤로 용연제는 더 큰 규모로 발전하였고 이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횡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용연과 용왕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횡성을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용연을 방문하여 소원을 빌곤 한다.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에도 마을 사람들의 소원과 염원이 담겨있다고 여겨지며 이 모든 것이 용연과 함께 횡성의 전설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익산은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바로 바람의 신 풍운에 대한 전설이었다. 이 전설은 오래전부터 익산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면서 그들의 민속신앙의 일부가 되었다. 이 전설에 따르면 풍운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며 세상의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다. 그가 기분이 좋으면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의 일상에 편안함을 주었고 아이들은 그 바람을 쫓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풍운이 화가 나면 강한 돌풍을 일으켜 나무를 넘어뜨리고 사방에 집들을 흔들어 놓곤 했다. 익산에는 바람의 신 풍운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 매해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이 제사는 바람의 축제라고 불리우며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축제는 새벽에 시작되어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옛날 선조들이 남긴 노래와 춤을 선보이며 즐겼다. 특히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마을의 장로가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는 바람의 신에게 온화한 날씨와 풍요로운 수확을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이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은 기다란 줄을 서서 나무 아래에 묻어둔 작은 돌을 하나씩 꺼내들었다. 이 돌은 바람의 돌이라 부르며 풍운이 마을에 머물다가면서 남겨둔 흔적이라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돌을 손에 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풍운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평생 잔다르크처럼 용감해지고 삶의 도전에서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해에는 바람에 돌을 쥔 소녀가 질병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여 결국 어머니가 몰라보게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바람의 신 풍운의 전설은 익산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믿음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이 전설은 익산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문화를 한데 묶어주는 끈으로서 그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단결하여 살아가기를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전설은 익산이 자연이나 마을 축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저 전설로만 남은 풍운의 이야기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바람의 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